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은 짧은 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원래 제가 짧은 복음을 읽었는데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이제 듣게 되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상처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떨어진 그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은 강론 중에도 그 내용이 나오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강론의 제목은 이 복음 말씀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 강론도 뭐 따라서 좀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여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어떤 소재를 좀 몇 개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강론의 주제는 물고기, 알몸, 숯불, 그리고 베드로라고 정했습니다. My homily topic is fish and naked and charcoal fire and Peter. 보면은요, 이 물고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당신에게 나타나시는 이 장면 안에서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의 사화죠. 그래서 마리아 mag달레나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에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들은 갈릴레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어부로서의 삶을 이제 사는 이 장면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이 터오를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보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사실 이들은 밤새도록 오른쪽에만 던졌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아마 다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그들은 한밤중에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동이 틀 무렵 빛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그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자 그들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짐으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잡는 이 기적의 이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에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디에서 선택하시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어부일을 할 때,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자 그냥 그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베드로 사도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 기적에 놀라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물고기의 기적을 하시는 이 장면을 두 개를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사람을 낚는 성교, 정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사랑, 그들과의 만남의 그 첫사랑의 시간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3년 전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물고기 기적을 보여줬듯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 물고기의 기적을 보여준 바로 그 주님이란 사실, 그와 동일한 사람임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큰 선물을 받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했듯이 우리는 오늘 미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허탕질을 했죠. 밤 내내. 그래가지고 우리 역시도 6일 동안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총의 삶을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느님의 사람임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지상 명령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반부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가 저 멀리서 저분이 주님이심을 인식하고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점프를 해서 아마 그가 평생 헤엄을 쳤던 그 수많은 수영의 속도보다도 정말 최고의 속도로 예수님에게로 헤엄을 쳐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사가는 여기서 아주 특이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한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알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몸이었다. 아마 당시에 배 일을 할 때는 무슨 옷에 무슨 뭘 걸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은 베드로가 알몸이었음을 특별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알몸을 숨기고자 겉옷을 걸쳐 입습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점프를 해서 호수를 건너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알몸입니다. 베드로는 알몸의 상태로 예수님을 뵙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알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알몸. 태초에 창세기 때 하느님의 계명을 어겨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 두 분이 제일 처음에 자신을 발견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알몸이었습니다. 알몸.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내가 알몸이었는 걸 이제 알게 됐어. 부끄러워서. 누가 네가 알몸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더냐? 라고 하며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고,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인이 알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참된 주님이시자 하느님이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그냥 보여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겉옷을 두르고 마치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자신을 가렸듯이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겉옷을 가린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린다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 베드로 사도의 죄와 불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사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알몸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바로 이 장면은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과 예수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숯불입니다. 열심히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세상에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사가는 숯불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바로 그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장소에 숯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숯불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때 경비병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베드로는 그 숯불을 통해 자신의 추위를 녹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처음 바라봤던 그 숯불, 복음서에 딱 두 번 나오는 이 숯불,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자마자 며칠 전에 자기가 배신했었던 그 숯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고기와 빵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그리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장소가 바로 숯불 옆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하여 해변가에 다다른 베드로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숯불이었다는 것은 복음사가 요한의 의도함이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자마자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배신과 지우고 싶은 후회스러운 상처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옆에는 빵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미사, 즉 성체성사를 거행하시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의 죄와 예수님의 사랑이 미사 중에 만나고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호수. 요한복음사가는 티베리아스라는 이 단어를 2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티베리아스에서 예수님은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미사, 성체성사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이전에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벌이시는 장소가 바로 이 티베리아스 호수입니다. 즉 요한복음사가는 티베리아스 호수를 2개를 정함으로 바로 이 2개의 이 내용이 서로 성체성사, 미사로 함께 연결되고 있음을 자신의 복음서에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사를 통하여 이 베드로의 죄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서로 결합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은 후에 그의 3번의 배신의 상처를 지워주십니다. 형제 여러분들, 우리는 매 미사 중에 메아 꿀빠, 메아 꿀빠, 메아 막시마 꿀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걸 왜 4번을 안 합니까? 왜 5번을 안 합니까? 하면 더 많이 하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또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3번입니까? 왜?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이 요한복음서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을 배신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죄책감과 그리고 이어 베드로의 회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라고 미사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미사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장소이자 시간입니다. 죄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뜨거운 피로써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한 미사입니다. 이 미사 중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외쳐야 됩니다. 이 거룩한 미사는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임을 잊지 맙시다. 보이십니까? 이 거룩한 미사 중에 베드로 사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미소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품이 안겨있는 베드로의 평화스러운 미소가 보이십니까? 결국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뒤를 따름으로 봉헌합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아멘.